은혜 받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지난
주일, 우리 2026년 첫 주일 예배 때 제가 예배 중간에 또 말미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우리 누가 옆에서 건드리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치기만 해도 오직 성령 충만 하자고.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 중에 제가 어디 갔는데 그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탁 치시는 거예요. 제가 왜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오직 성령 충만 하셔야죠. 그거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저처럼 잊고 사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서 이번 주부터 이제 매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2026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두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가을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지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거든요. 고민하면은 뭐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전하라는 아주 강한 마음을 주셨어요. 왜 이런 마음을 주실까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2026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싶으셔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께 완전히 질서 잡혀진 삶을 살아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쫙 이르르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진짜 위대하시구나라고 한 가지 더 깨닫게 된 것이 아직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준비도 안 되고 말씀 전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쫙 끌어가 주시는 것을 보니까 역시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는 알고 계신 것처럼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이죠. 그리고 첫 번째 책답게 창세기의 첫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창세기를 기대와 설렘의 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에는 늘 기대와 설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 기대와 설렘도 있지만 걱정과 불안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그 일에는 기대와 설렘만큼 등가의 원칙처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일에는 걱정도 불안도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늘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나누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설레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삶에 견디기 힘든 문제와 질병에 빠져 길을 잃고 주저앉아 계신 성도님들에게 창조주 하나님, 빛 대신 주님, 길 대신 하나님께서 찾아와 다시 기대하고 설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아멘을 하셔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시 이런 삶, 하나님을 기대하고 설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지에 대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성경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런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까, 찾아오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찾아오심으로. 본문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오늘 성경은 세상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은 태초가 언제인지를 연구해요.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다릅니다. 성경은 세상이 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태초의 시작을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태초에 거기 계셨던 분은 하나님 뿐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태초에 거기 계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계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철학은 선과 악을 말하죠.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요, 악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만드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는 악이 있지 않습니까? 악은 창세기 3장이 되어서야 뱀을 통해 인류의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창세기 3장을 강의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으신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세상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단 말씀이에요. 과연 그런지 본문 2절 전반부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닐 때 먼저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인생도 그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도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 우리의 인생도 태초와 같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를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르기 전에 늘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은 분명해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 인생의 방향은 끝난 줄 믿습니다. 이제 길 대신 주님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세상에 기초를 놓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 창조의 때처럼 기대와 설렘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우리 여의도 모험문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시 이런 삶, 하나님을 기대하고 설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일까요? 성경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안아주심으로,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깊이를 알 수 없는 짙은 어둠으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그리고 이어 하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성령님께서 천지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 있는 곳을 운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운행하셨다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메리 하페트라고 하는 말인데, 뜻은 품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운행하는 것과 품는 것은 목사님 좀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harboring, 또는 또 어떤 성경을 보니까 incubat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행하신다 할 때는 harboring이 맞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배에 좀 관심 있으십니까? 그 배 중에 밑바닥을 고무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바람을 채워넣고 그 뒤에서 큰 프로펠러를 돌려갖고 그 수면 위를 미끄러지듯이 쫙 날아가는 것과 같이 가게 하는 그 배가 있는데, 하버 크래프트라고 하는 배가 있어요. 하버. 그때 이 하버가 그 뜻입니다. 운행한다라는, 그 위를 스치듯이 운행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인큐베이팅이라는 말은 뭐죠? 우리 잘 아는 단어 있어요. 인큐베이터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 미숙아들이 태어나면 인큐베이터 안에 넣잖아요. 어머니 뱃속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줘서 그 아이가 잘 자라서 이제 건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가 인큐베이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큐베이팅 한다는 말은 뭐냐? 품는다는 거예요. 마치 어미새가 아기새를 그 기다를 품어내는 것처럼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운행하실 때 세상에는요 아무것도 없었고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영어 성경을 좀 대조해서 읽어보면요, 세상이 혼돈했다, formless, 형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체가 없었으니까 세상을 운행하는데, 우리는 세상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형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액체 상태였다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empty, 아무것도 없었고요. deeply darkness, 깊은 어두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품으신 세상은요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만약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 의인화해서 생각해 본다면, 세상에 이런 사람, 와락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사람을, 이런 세상을, 이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먼저 품어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지 않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께서는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품으심으로 인해 세상엔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권위 안으로 들어왔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태초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먼저 품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권위 아래 들어와 살아가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권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해변가에 절벽이 있습니다. 큰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근데 그 절벽 어느 한 중간 텀에 새 둥지가 있어요. 아기 새들이 짹짹거립니다. 무서워서 두려워 떱니다. 그때 어미새가 쫙 날라 들어와서 그 풍랑이 있는데 그 절벽 한가운데 있는 조그만 자기 둥지로가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깃 아래로 품어버리는 거예요. 풍랑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어미새가 온 것만으로 아기 새들은
위안이 됐을 것이고 평안하게 됐을 것이며, 이제 어머니의 깃 아래로 품어진 다음에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관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미새가 온몸으로 풍랑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기 새들은 품어졌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서, 그분이 품어주심 가운데, 그분의 권위 아래 들어가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뒤죽박죽된 인생, 낙심하고 포기하며 그냥 어찌어찌 하루 버티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 뿌린 세상을 품으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품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품으심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으로 인해 이 세상 설레는 삶을,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설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걸어가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말씀한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이 나를 품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설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2026년 성령으로 충만해 나를 이끌고 가실 그 길을 소망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소망 가운데 기대와 설렘을 안고 걸어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문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시 한번 이런 삶, 하나님을 기대하고 설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까요? 성경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인데, 말씀하심으로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하심으로.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뿐이었던 세상,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세상을 찾아와 품으시고 이제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말씀으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어둠뿐인 세상. 여러분, 세상은요 빛을 알지 못했어요. 본 적도 없고 빛을 경험한 적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안아주시며 이 어둠뿐인 세상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최초로 빛이 생겨나는 장면을 한번 상상 한번 우리 해봤으면 좋겠어요. 말도 잘 안 나오네, 흥분해갖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혼돈과 깊은 어둠뿐이었던 우리 인생에 빛 되신 주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도 그랬던 것 아닐까요? 우리가 불같은 성령님 하니까 뜨거운 성령님, 뜨겁게만 생각하는데, 사실 제자들은 세상을 다 잃은 상태 아니었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며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남겨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인생에는 희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뿐이었던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두움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 말씀하는데, 여러분, 성령은 물론 우리 열정과 뜨거움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성령님은
비친 것입니다. 어두운 우리의 인생에, 갈 바를 알지 못한 우리 인생에, 또 갈 길을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빛이 비칠 때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가사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태산과 같이 깊은 계곡을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은 계곡, 빛이 돋아나지 않는 곳,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 그런데 우리 주님이 빛이 돼서 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절망의 계곡을 지나갈 때도 우리는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를 오히려 그 깊은 절망의 계곡 속에서 힘차게 부르며 영원히 주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는 힘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고,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 하나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기도의 말미에 이 한 구절 덧붙여 보면 어떨까요?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 어찌하든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었고 그대로 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 이 땅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많은 이들도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어둠이 떠나갔고 세상에 질서가 세워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말도 이와 같은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품어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좋은 삶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고단하고 혼란스러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빛이 있으라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빛을 비춰주셔서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그 성령님을 바라보며 우리 이 찬양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를 안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안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둠은 떠나갔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른 후에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주님 찬양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잠시 고개 숙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으신지요? 또는 주님을 멀리 떠났다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으신지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먼저 이곳에 와 계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늘 하나님께 찾아오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처음 이 교회에 오셨거나 또 주님 멀리 떠났다 돌아오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동백성전에서도 일어나시고 우리 신동탄교회에서도 일어나시고 CBS 구TV를 통해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또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도 일어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 말씀을 누리는 말씀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고 먼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성도님들을 이 기도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새가족 되신 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부활사 성령님 내주 교통하실 뿐만 아니라 삼성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